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 1월 30일 2022년 주일입니다. 미국 WBPC 영상선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잠언 강해입니다. 이 잠언을 대하는 사람들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잠언을 통하여 미국과 한국, 동남아시아, 저 유럽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신학교와 또 교수님들과 기독교 지도자들과 특별히 3세계 지하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려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잠언 강해를 통하여 또 동시에 잠언 설교를 통하여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925쪽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성경을 펴시고 전 세계 모든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또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특별히 3세계에서 힘들게 지하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귀한 우리 기독교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줄 것이고 질문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 질문도 묶어서 함께 다 해답으로 전 세계에 내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인격과 인격이 함께 만나야 되는 것이 신학은 일반 학교 학문과 좀 다릅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거기서 참된 신학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펴셔서 잠언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함께 있는 처소에서 전 세계 모든 분들 함께 우리 소리내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소리를 내는 것은 이 브레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브레인에 대한 액티비티를 갖게 하면 유대인 천재 교육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대인 천재 교육은 한국에서 최초로 책을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이렇게 교수님, 박사님 두 분하고 함께 제 강의를 가지고 유대인 천재 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내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유대인 그 천재 교육에도 나오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소리를 내어 이 브레인을 액티비티 움직이게 하면 천재 교육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1절부터 시작하여 7절까지 있는 처소에서 또는 저 지하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귀한 우리 동역자 여러분,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1절을 다시 보시면서 오늘의 주제를 1절에서 정하였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유순한 대답은, 그러니까 괌을 친다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또 조용하게 한다 해서 그것만이 또 성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유도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외유내강이란 말 많이 씁니다. 외유내강. 겉으로는 부드럽고 안으로는 강한 거. 외유. 바깥은 유한데 내강. 그러니까 안으로는 아주 강한 거. 겉으로 아주 강한 사람이 실제로는 바람 불면 잘 넘어져요. 또 잘 부러져요. 정말 안 부러지는 것은 오히려 가늘하게 바람이 불어도 한들한들 흔들리고 있는 것이 잘 안 부러져요. 그래서 외유내강. 제가 어릴 때 한국에 있을 때에 운동할 때에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외유내강. 그리고 목회도 기나긴 세월 미국에서 40년 넘게 또한 신앙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신학교를 경영하며 전 세계 선교를 하면서도 참 많이 배우는, 나라마다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는 좀 엄격하게 상당히 권위를 가져야 사람들이 잘 따른다고. 그건 그 나라의 문화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실제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외유내강인데 오늘의 1절을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했습니다. 이 유순한 대답은 부드러운 이 말입니다. 발음은 RAK 발음에서 rock 하면 아주 부드러운, 아주 연한, 온화한. 구약 성경에 16번이나 나오는 요 rock, 그러니까 유순한, 우리 지금 있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제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사실은 이렇게 유순한 사람이 오히려 이깁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이깁니다. 부드러운 사람들이 약한 것 같지만 약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약한 사람이 부드러운 거하고 강한데도 부드럽게 하는 거. 그죠? 아이고, 저 사람은 보니까 너무 이렇게 겉이 유하다. 근데 같이 지내보니까 안으로는 너무너무 강하다. 자,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저에게 카톡으로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메일로 질문이 돌았습니다. 강 총장님, 질문 좀 하나 하고 싶습니다. 무슨 질문과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고, 일단 지금 구약이니까 잠언이에요. 이 구약에 대한 신학교에서 구약 개론도 있고 여러 가지 구약에 대한 여러 가지 구약 신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구약을 가장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현, 그러니까 가장 원어에 가깝게 이렇게 설명되어진 소개를 해줄 만한 책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뒤에 한 말 더 붙여놨어요. 강 총장님이 혹시 해둔 책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중에 이 잠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대로 먼저 구약에 대한 전체를 큰 성경은 망원경으로 하나 보고 거시적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현미경으로 보는 거, 아주 미시적 방법으로 깊게 들어가는데 어디 책을 좀 하나 소개할 만한 것이 없습니까? 했습니다. 예. 물론 저는 영어로 된 구약에 대한 신학 서적이나 또 참고 도서는 많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구약에 대한 전체 책은 다 합하면은 대체로 한 5,000권 가까이는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조금 신학적으로, 어떤 것은 좀 철학적으로, 어떤 것은 독일 신학, 어떤 것은 화란 신학, 어떤 것은 또 다른 나라 미국식 스타일로 이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지금 이제 이 영상 예배에 또 영상 이 선교에 참가하면서 성경을 좀 제대로 조금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에게 먼저 구약 전체를 이 책 하나만 읽으면 불과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맥을, 여러분 한의과 가면은 이렇게 손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발딱발딱 뛰면서 병원에 가면 청지기 귀에 대놓고 맥을 보는 거 있죠. 맥 잡으면은 우리 조선시대 때면 허중 같은 사람들은 아주 완전 심의잖아요. 이런 맥을 잡듯이 성경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요 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맥을 해석할 수 있는가,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식 사고를 바탕으로 하면서 동시에 히브리식 체현으로 되어진 구약 성경 관통 맥 잡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기도에 가면은 부천 시의 그 오정구 오정동 159-12에 전화번호로는 032-675-9591로 전화하면 되는데 거기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원고로 또는 직접적으로 강의했는 내용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미국과 한국에 있는 걸 다 포함하면은 저서가 한 200권 정도쯤 됩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 관통 맥잡기는 아주 밖에서 볼 수 없는 귀한 책입니다. 물론 제가 강의했던 것을 가지고 녹취록을 했는데 제가 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식 사고 성경 해석 구약 성경 관통 맥잡기 강신곤 박사 강의 녹취록이라 해놓고 예심 선교회 교육 연구소 편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앞에 보면은 삼통 히브리식 삼통 사고도 요 앞에 표시를 만들었습니다.
통전적 사고, 통합적 사고, 통섭적 사고, 그 삼통 사고, 이렇게 하여서 여기다 돼 있고, 이 안에 보면은 전체가 요 내용을 녹취록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여기 전체의 안에 강의는 총 제10강으로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10개의 강의로. 이 10개의 강의가 전체가 구약 전체를 얇아요. 맥을 잡고 구약 전체에 관통하고, 맥을 잡으면서도 그 맥이 팔딱팔딱 뻗을 때 심장이 나쁘냐, 여기는 어디 뭐가 있느냐, 위장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서 구약 전체의 흐름이나 성경의 맥을 잡는 5가지 방법이나 구약 성경의 구조와 관점, 요 내용을 가지고 요 안에 전체를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동시에 저 제일 뒤에 가면 부록으로 뭐가 되어 있느냐면은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the earth. 거기에 창세기 1장 1절에 그 영어 한 단어를 가지고 in, I, N 이렇게 하여 50개,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50개 문장을 만들어 성경을 한눈에 다 보도록 뒤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하실 분은 처음에 제가 드린 대로 경기도 거기 부천에 있는 거기에 예심선교회 교육연구소 전화번호까지 드렸습니다. 전화하시면은 바로 이 책을 좀 구하고 싶다 하면은 거기는 완전히 이런 모든 책들을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더 깊게 은혜를 받으시고 공부하고, 또 다른 사람의 지도자가 되실 분들은 적어도 최소한 구약 성경을 어떻게 관통하는가, 또 맥을 어떻게 잡는 것인가, 이것을 잡았을 때 그 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릴레이션십이에요. 기도는 하늘 문을 열게도 하고, 기도는 하늘 문을 닫게도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유순한 대답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유순한 대답보다 먼저 마음 성품이 유순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락.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곧 해답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거 잘 하죠. 낙타를 비유를 많이 합니다. 낙타의 무릎이라고 하죠. 낙타. 저는 코비드-19이 있기 전에는 전 세계 수많은 나라를 선교 여행을 갔고 수많은 사람들을 얻어 길러 남기는 그 사역에 제 인생의 전체를 걸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저쪽에 몽골에 가보면은 낙타들이 있는데, 몽골에서 흔히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낙타의 무릎.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먼저 성품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낙타의 무릎 잠시 후에 보고, 그리고 난 뒤에 저 몽골에는 아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낙타의 눈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낙타의 눈물, 몽골에서 그 낙타가 새끼들이 와서 자기의 젖을 먹으려고 할 때에 어미가 피합니다. 또 다른 새끼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요. 이때에 몽골에 가면은 악기를 사용하여 노래가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낙타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피하다가 그 노래를 들으면 낙타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젖을 먹으러 왔는 새끼들에게 젖을 먹을 수 있도록 왜 그 고통을, 물론 그 노래는 너무나 슬픕니다. 동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 이래서 낙타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은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면서 또 새날이 시작되면은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짐은 낙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다 이룬 후에는 주인의 손에 의하여 내려지는 짐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낙타에게서 우리 목회자들과 기독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인생을, 삶을 배웁니다. 낙타를 보고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주인 앞에 무릎 꿇는 모습, 매일 자신의 의무를 기꺼이 행하는 모습, 아무 불평 없이 지고 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이 겸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 성도들의 삶입니다. 낙타의 무릎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자기를 비워, 어려운 말로 케노시스, 사도 바울의 신학입니다.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자기를 엠프티하게 만드는 것. 내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아직도 그는 큰 지도자는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당대 최고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주님이 누구이신가?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것도 주인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며 온 주의 주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종 있잖아요. 아주 섬기는 노예와 같이, 서번트,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을 주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가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유순한 대답, 유순한 성품을 가지려고 하면은 낙타의 무릎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거기에 6절, 7절, 8절 이것은 계속 내려갑니다. 6절 한번 원 스텝 내려가고, 7절 투 스텝 내려가고, 8절 3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자꾸 내려가는 거. 이게 케노시스예요. 자기를 비워.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울 신학이에요. 자기를 비웠다는 거. empty.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세상은 자기를 비우면 아우 힘이 없느냐? 힘이 없는 거 아니라 힘이 있는 자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9절부터 이름으로, 앞에 3단계로 주님이 내려갔더니 3단계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3단계로 올려줍니다.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첫 단계로 한 단 올려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름 중에 이름을 높였다. 두 번째는 10절에 갑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 있게 꿇게 하시고, 완전 승리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 올라가니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려가니까. 케노시스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 3단계로 내려갔더니 마지막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앞에 3단계 내려가는 것을 어려운 말로 비하의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케노시스, 이 귀한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에 대한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3단계로 비하, 내려가는 거다. 마지막에는 완전히 내려가게 하는 것. 죽기까지 복종하게 만드시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이 3단계로 내려간 사건입니다. 1단계 6절, 2단계 7절, 3단계 8절, 케노시스 3단계로 케노시스, 자기를 비웠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으로 9절부터 11절까지 3단계로 성귀의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비하의 신분 3단계, 하나님께서 3단계로 성귀의 신분으로 이렇게 올려주셨다고 하는 것. 낙타가, 이 낙타의 무릎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섭씨 50도가 넘는 이 사막을 말없이 날마다 주인을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낙타가 나이 많아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못 맞아도 주인의 손에 의해 가죽은 천막으로 쓰여지고 살은 실로 만들어져서 천막을 꿰매는 이렇게 실이 되게 만듭니다. 이 낙타의 무릎, 한 걸음 더 나가서 낙타의 고통, 눈물. 저는 예전에 몽골에 갈 때마다 그 몽골에 가면은 지금도 선교사님 한 분이 미국에, 제 아내가 신학대학교 이사장으로 미국에 비행기표를 끊어가 불러가지고 미국에서 한 7년 정도 영어도 배우고 신학도 배우고 공부도 다 하고 그리고
MDB 정규 과정 모든 것들 다 끝내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지금은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하되 몽골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13개국의 대표로서 지금 몽골에 가면 여러분들 뭉허 목사님 찾지 못해 한국에도 와서 한국말 능통합니다. 영어도 능통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 저 몽골에서 전 세계 선교를 위하여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뭉허 목사님 그리고 뭉허 선교사님, 물론 이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첫째 은혜를 주셨고 땅에서는 이사장님 되시는 제 아내 정말 미셸 강의 박사님의 노력이 참 컸습니다. 식사 전부 다 해주고 옷도 사주고 전부 다 교육까지 다 시켰어. 오래전에 했는데 그 열매가 지금 엄청스럽게 거두고 있습니다. 낙타의 눈물, 낙타의 그 무릎. 제가 몽골 땅에 몇 차례 직접 가서 울란바토르 거기에 새생명교회 지금 담임 목사 목회도 하고 있고 그리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 엄청스럽게 많은 교회를 세워 몽골 언어를 사용하거나 몽골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생각할 때마다 이 낙타의 눈물, 낙타의 무릎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성품이 질 것 같지만은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 이깁니다. 케노시스. 저도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에 13,500명 정도의 전 세계 사역자를 길러냈습니다. 각 나라 저 수많은 나라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나라를 직접 갔습니다. 평생에 제 꿈이 사람을 얻어 사람을 길러 사람을 남기는 이 사역을 위해 숨 쉬는 순간까지는 사람을 남기는 사역을 하다가 떠나가기로 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 153 선교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 얻어 사람 길러 사람을 이렇게 남기는데요. 그 어떤 사람을 남기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비우는가? 케노시스.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자기를 비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임신은 힘없이 보이고 임신은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렇게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우는 자를 들어서 쓰신다라는 것. 또 비우는 자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거기 11절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뭐냐? 예심이 뭐냐? 예수의 마음은 3단계로 내려간다는 것. 비하의 신분입니다. 케노시스. 그랬더니 3단계로 이렇게 올려진다는 것. 성귀의 신분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15장 오늘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그저 입으로 한 번 하는 유순한 거 아니고 실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성품이 있는 인격이 함께하는 그런 유순한 대답이란 말, 응답은 유순한 삶은, 유순한 생활은 기독교인의
성도들은 약한 것 같지만 강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겉은 한없이 부드럽지만 안으로는 무서운 강함이 들어있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저 유순한 대답은 그저 입으로만 읽고 나가는 그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외유내강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순하다, 락, 요거 대답이란 말은 원래는 히브리어는 마아네라는 말입니다. 마아네, 락, 유순한 마아네는, 여기 대답은 우리가 예간 대로 응답이에요. 구약 성경에 한 8번쯤 나오는 단어인데 이것은 응답이에요. 근데 이 말 속에는 생활이에요. 삶이에요. 그렇지 않은 라이프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리얼, 진짜 기독교인을 보기가 참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코비드-19 인내 전 세계가 다 담이 생겼고 막혔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수없이 벽이, 반면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국경도 없이 돌아다닙니다.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근래에 들어온 오미크론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확산이 너무 빨리 됩니다. 오미크론으로 죽은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은 뿔이 8개가 달려있는데 위에 이제 곧 다른 모든 지나왔던 델타나의 모든 것들을 다 끝을 내고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다른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들이 그렇게 치루었던 고통에 대한 모든 문제, 코비드-19은 서서히 이제 끝을 향해 갈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낙타의 눈물과 낙타의 무릎을 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여기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삶의 모든 일에 대하여 부드럽고 아주 온화한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의 뒷부분에 읽으면 우리가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온순한 혀는, 이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세치도 안 되는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가,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의 사무실에 가면은 말 한마디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똑같은 것인데도 말 한마디가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고 쓰러진 자가 다시 일어나가 걸어갈 수도 있고 마음 상한 자가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여러분,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은 살게 만든다 이 뜻입니다.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성도들 간의 말 한마디가 상처를 얼마나 주는지. 기독교는 긍정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면 된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넘어진 자도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살게 만들지만은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어떤 사람 말하면 꼭 가슴을 콕콕콕콕콕콕 찔러가지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시 1절로 돌아가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이 분노를 쉬게 하여도, 이 분노란 말은 아주 격한 노입니다. 화나는 거. 히브리어는 해마라고 하는데요. 해마, 아주 격한 노도 쉬게 만들어주지만은 과격한 말은, 히브리어는 에체브라고 하는데요. 과격한 말은 그야말로 고통이요, 수고요, 상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기 노라는 단어입니다. 노. 원래 이 노라는 단어는 줄 하나 꺼놓으세요. 아프라고 하는데요. 아프. 이 노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 원래 쓰느냐 하면 코, 요 얼굴에 있는 코 있잖아요. 코하고 콧구멍에 쓰여지는 원래 단어예요. 이거는 노라는 이 단어가.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화나거나 하면은 코가 실룩실룩 한다잖아요. 코가 콧구멍을 이렇게 코를 실룩실룩 하면서 하잖아요. 요 여기 말하는 노를 격동하게 만든다. 노를 더, 원래 요 콧구멍 요거예요. 벌렁벌렁거리게 만든다 이 뜻입니다. 코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격동하게, 막 완전히 콧구멍을 실룩하게 요 말입니다. 노를 격동하게 한다는 말이 뜻입니다. 그저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이 분노가 막 치미게 만들어가지고 가슴에 상처를 입히게 하고 또 가슴에 고통을 만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근데 2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솟느니라. 계속하여 잠언은 한 단어는 지혜입니다. 지혜, 호크마. 잠언 전체는 우리에게 지혜의 의미입니다. 물론 이 지혜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지혜의 의미도 일부분 있습니다만은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는 인격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지혜, 호크마예요. 지혜. 이 호크마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는 이 성경에서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지혜 있는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은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헐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만큼 지혜가 중요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4절을 이미 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5절에 가서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설기를 얻을 자니라. 젊은이의 패기와 젊은이의 열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경륜 또한 교회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식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지혜가
오히려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육절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이 말 기억해 두세요.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이 무엇을 많이 얻어서 다 갖췄다 해보십시다. 우리는 굉장히 크다, 많이 얻었고 세상에서 대단하게 살구나. 마지막을 보세요. 결과를 보면은 his history, her history, 그 사람의 역사를 전체를 꿰뚫어 가지고 긴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언젠가 동서남북에 바람이 불어 다 지나갑니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경험도 많이 해봤습니다. 악인의 소득은 굉장히 많이 가진 것 같지만은 고통이 되느니라.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부모가 잘못했던 것이 자식들에게도 저주가 이렇게 넘어간다고 가르친 데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부모의 저주가 자식들의 저주로 넘어간다. 그렇게 쉽게 이 단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악인의 소득은 바로 그 악인의 히스토리, 전체 역사 속에서 언젠가 고통이 된다고 하는 것. 좀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전체의 핵심이 바로 호크마, 영어로 위즈덤, 와이즈의 명사형 위즈덤. 지혜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라 아닙니다. 저희들 가정에는 한국의 기독교가 초기부터 들어와서 있었던 가정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가정에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 봤을 때에 목사님들이 보니까 와이셔츠가 새카맣게 때가 묻어가지고 성경 하나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옆구리에다 이래 들고 이 가슴에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좀 불쌍하게 보일 만큼 요 새카맣게 이 와이셔츠에 때가 묻어 있는 것도 많이 보았어요. 그렇다해서 뭐 떼먹고 뭐 이 더러운 옷 입으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도 잘 살아서 대기업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더 큰 사역도 하셔야 됩니다. 개미처럼 일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 목적.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있고 또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 여기에서 한 2시간 정도 안 되게 내려가면은 새들백이라는 곳에 가면은 그 새들백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알려졌고 전 세계 알려진 새들백 교회입니다. 새들백, 말굽 같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새들백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비전이 뭐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purpose, P-U-R-P-O-S-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드라이브 하는 것, 그거의 과거분사 driven lif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부지런히 살아 하나님 주신 이 세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즐겁고 해피하게 행복하게 해피라이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이 있느냐고 하는 것. 뭐 돈을 1,000억, 1조 원, 100조 원 돈, 예. 기독교도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영이 있습니다. 그런 경영을 쓰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 무엇을 위하여 이 뜻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딱 하나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오직, 데오 하나님, 글로리아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모든 문제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희 미국에 있는 교회도 벽에 들어가면은 식당 옆에 벽에 가면 크게 붙은 단어가 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목적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Purpose driven life.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까? 자문이 주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성품이 유순한 대답을 하며 살아가는 것. 유순한 대답. 유순하다해서 그저 힘없고 맥 빠졌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품이 캐럿이 있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3단계로 올려주신다 이것입니다. 그게 바울 신학의 키포인트입니다. 3단계로 비하하면 3단계로 성비 하나님이 올려주신다고 하는 것. 히브리식 사고 속에는 3이라는 숫자가 완전을 의미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3단계, 3단계. 예.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저 지하에서 혹이나 누가 잡으러 오는가, 혹이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없는가 하며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유순한 대답을 하는, 그러나 그것이 약한 거 아닙니다. 아내는 처절하리만큼 냉정하고 무서운 강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5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유순한 대답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모든 잘못된 문제까지도 해결시켜 주신다 이 뜻입니다. 다시 한번 유순한 락. 대답은 마아네 락. 마아네. 유순한 대답,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미국 WBPC 선교에서 보내드리는 영상 선교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이렇게 살아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1월 마지막 주일이지만 또 이제 2월이 또 시작합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다니엘서 보면 요즘은 한 주간이 시작하는 것 같은데 또 한 주간 또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빨리 가는 세상에 이 시간에도 힘들게 수고하시는 모든 의사 여러분들, 또 간호사 여러분, 그리고 발런티어로 애쓰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밑바닥에 손바닥 까면서 토다 엄지쳐 가시면서 라바 정말 감사합니다. 토다 라바.